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426종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게 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핑계는 은혜를 잃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네, 핑계는 은혜를 잃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하게 핑계를 대는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담이라는 것은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래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핑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옳은 것이고 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기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이기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일어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 기사가 지난주에 실렸습니다. 20대 청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산책을 하고 있는 중년 부부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8년이라는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 가해자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처음에 8년보다 더 많은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법에 조금 약하죠.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내면 거의 징역이 5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10년이 뭐냐? 20대면은 10년을 다 살고 나와도 30대인데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처벌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한 인간이 있고 악한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절제하는 사람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 변화된다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화를 안 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줘. 아닙니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시키거나 의지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인내하는 중이며 인내하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딱 펼쳐놓으시고 앞뒤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이 첫 왕의 자리는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를 잃어버렸죠. 사울 왕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늘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은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암만 살아도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그 영광된 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사울은 다윗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충성되게 따르는 자기의 부하를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몰아서 죽이고는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죄는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울의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싫어하시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는 도덕질 안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죄만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 법도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의 죄는요,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윗은 믿음의 왕이고 사울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 믿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아야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의 죄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될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와서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가 하면요,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막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달라, 우리가 왕을 따르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강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장서는 왕이었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제비 뽑혔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강한 왕을 원했는데, 강력한 왕을 원했는데
이거 제비 뽑힌 거 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강한 왕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고 난 이후에 이제 11장에 가면요, 사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11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에게 막 환호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합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왕이 맞네 이겁니다. 처음에 제비 뽑혔을 때는 진보 따라 사이에 숨고 막 이랬는데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이 맞아. 야, 이제 사울을 따르면 우리나라도 강대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사울이 왕 되는 거 반대했습니까? 잡아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사무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사사의 권한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선지자의 역할만을 감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 사건이 나오고 이제 사울은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사울도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13장 5절을 보면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해라고 합니다. 자, 블레셋이 군대를 막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6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더 심각한 문제가 7절에 나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요단강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지금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몇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금 사울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전쟁에 이겨서 자기 왕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복잡하고 안 좋은데, 자,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이 그나마 지금 싸워도 이기지 못할 이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마치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가서 문안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당신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사울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사람은 흩어지고 선지자는 오기로 했는 시간에 안 왔어요. 그렇다면 왕으로서 그만한 결정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예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규례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가 곧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왕인데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니면 정한 제사장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거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조급한 겁니다. 왜 조급해졌을까요? 전쟁에서 질까 봐. 전쟁에서 지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당신이 잘못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책망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와놓고는 지금 당신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꼭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번제 드려야지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행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를 위하여서 백성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위해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격을 얻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배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를 위해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봉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헌신하여야 되는데 그 헌신조차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죄는 뭘까요?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전쟁의 승리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드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모였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 다음 또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어떤 설교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거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예배도 개인이 나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헌신과 봉사도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봉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안정적인 내 삶이 안정적일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저지른 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번제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핑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전쟁에 승리함을 인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죄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이고요, 신약에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숭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대부분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처음에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절에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당신은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장 말씀부터 보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울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승리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14장 23절에 보면요. 이 전쟁을 빨리 자기가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하는가 하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울은 이 전쟁에 이기는 거에 지금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자체도 듣지 않으면서 오직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는 위대한 왕으로 다시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 먹지 말고 지금 쫓아가서 다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합니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핏째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 35절을 보면요, 아주 웃기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아직까지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와서 이제 너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하고 양을 핏자로 막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하나님 율법을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부랴부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사울 자기를 위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핏째 막 먹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요, 14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막 이럽니다. 사울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필요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찾고 잘 된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내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 믿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믿음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정적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될 때 은혜가 넘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만 그게 아닐 때는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37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묻자오되, 14장에 보면 막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울이 제잔도 샀고 막 급하게 지금 막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 보면은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면서 사울이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비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뽑히지 않고 요나단이 뽑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맹세했고, 일은 지금 사울이 다 저질렀고, 그런데 사울이 했던 그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좀 찍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못 죽이죠. 왜 못 죽입니까?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이 잘못했고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못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비 뽑아서 요나단이 나오게 하신지 아십니까? 죄가 사울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깨끗하게 승리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버립니다. 4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하나님 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저는 좋은 신앙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저는 좋은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가 죄인인 거 알아? 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기적인 삶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내가 슬퍼하면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미워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는 우리를 다시 꺾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내 속에 비집고 자라나고 있는 나의 감정들과 나의 불평들과 짜증들과 원망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스리며 절제하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 내가 중심으로 타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깨닫는 것에 평생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사울처럼 욕심에 빠지면 안 되고요.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핑계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